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우리가 당시만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형식주의자들이에요. 거기다가 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학을 많이 안다, 성경을 많이 안다. 그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신학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해당되니까 나라는 상관없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하시는 분들도 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상당히 질타하십니다. 질타를 하시는데 제가 그저께인가 어저께 그 한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어떤 그 여성도님이 암, 자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남편은 이제 검사랍니다. 검사인데 거기에 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검사 정도라면은 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얼마나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인이 암 말기까지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약간의 조언을 부탁을 한 겁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갈 때 되면 가야죠. 이랬습니다. 이게 좀 잔인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떠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순서가 없단 말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죽는 존재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알고 산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들 죽음은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내가 죽으면은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뭔가 심판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든 염라대왕이든 뭐든 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뭔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그 두려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살아오는 과정이 형편없었던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이든 어떤 생활이든 형편없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두려워요. 목사님이든 누구든 다 두렵습니다. 하지만은 그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릅니다. 그거는요. 뭔가 죽음이 두려우면서도 있는 가족과의 작별이 슬프면서도 뭔가 희망이라는 끈앞을 갖고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게 죽음 자체만 공포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갖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늙으면 다 죽는 거지. 뭐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힘들 바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뭐 오래오래 사세요. 100살, 1000살 사세요. 야! 우리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마. 이러죠?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그럴 때 반응하면 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은 제일 많이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번 표적품 보여줘봐 이런 거예요. 기적을 보여줘봐.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표적과 기적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뭔가 신비스러운 것을 내가 경험을 하고 또 신비스러운 걸 내가 체험을 하고 이걸 굉장히들 바라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제가 요즘 계속 보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신학 박사가 이렇게 하고 또 학생들 가르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운데 90%는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90%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무슨 뭐 기적을 보여준다, 이적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난 너희들한테 표적 안 보여줄 거야 이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면은 28장까지 나갈 때 보면은 16장 이전까지는 믿음에 대한 어떤 그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주셨지만은 마태복음 16장 이후서부터는 안 보여주십니다. 잘. 왜냐면은 우리가 갓난아기라든지 어린아이들, 유치원생이라든지 또는 그 초등학생 아이라든지 요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다 해줍니다. 옷도 사주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 해주죠. 그러면은 어린아이들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스스로가 기저귀를 갈 수도 없고 화장실도 못 가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저귀를 내 꼴을 척척척척 해줘? 이건 기적이죠. 이건 이적이고 이건 표적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해준다? 이거는 신비스러운 일이죠. 왜 그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해줍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가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 저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처음에 뭐 한 1년 정도 되고 했으면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라도 하나님이 기준 걸 좀 보여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마음속이든 아니면 겉으로든 기적과 이적을 봐야만이 내가 하나님 믿겠다 한다면은 30살이 돼갖고서 나는 기적이 차고 다녀야 돼요. 나는 잠잘 때 쪽쪽이를 물고 자야 돼요. 하면은 이거 비정상이죠. 비정상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나간다면은 병원에 입원시켜야 됩니다. 똑같은 개념을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격리가 되는 겁니다.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뭐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누가 어느 목사님한테 하면은 병도 잘 낫는다 그러더라, 뭐 한다더라, 표적과 기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사탄의 자식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마귀라고 그래요. 왜? 표적과 기적을 보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믿음이 없거든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도 무슨 뭐 내가 능력 있다 하는 분들 보면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표적을 보여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만 베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표적을 보려고요? 그럼 표적을 안 보여주면 떠나게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속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그 말씀 속에는요, 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는 진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는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는 것이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그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추구해 나가서는 하나님 절대로 못 만납니다. 여러분 각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필요하고 세상에 있고 없고 세상 것 따질 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목표로 두는 분들은요, 하나님 절대로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못 만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리는 허망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23년서부터는 내가 정말 무엇인가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믿지를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도 쓰시고 여러분들이 노력도 쓰시고 다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표적을 보여주는 종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노력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표적을 구할 때 사람들은 형식주의고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바리새인이여 사두개인 같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순복음 비전교회에는 형식주의,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하나님 엉터리 신앙인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여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